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게 하여 주시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죄악의 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와 저희들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훈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가 천지창조 전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음을 탄식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기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심령들을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셔서 저희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깨닫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심령의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신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왕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왕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이 전 세계는 훨씬 전에 망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안에서 통제하고 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그 안에 건지고 계십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을 경험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무엇인가 부서집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멸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그 놀이 중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무언가 부서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낡은 집을 가만히 두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우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막 자꾸 다른 것 의지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턱턱턱 넘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모든 파괴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과정을, 새로운 나라를 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도 파괴하셨고 바리새인도 파괴하셨고 열심당원도 파괴하셨고 에세네파 신비주의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직접 만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왕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잘 모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뚝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비리비리하고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힘있는 왕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하면 우리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휴대폰 이제 집어넣고 딱 끄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좀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왕으로 좀 거듭나는,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바랍니다.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처음과 끝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가시면서 성경 필사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구절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역대하 7장 18절, 시편 21편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 말했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이것을 대리 통치자라고 부르는데 대리 통치자가 사실은 왕권을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때 그 목적 자체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세세토록 왕으로 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구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왜 이렇게 혹독한가 물어보면 왕이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죽어서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삶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비리비리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왕권의 능력, 힘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배울 때는 비느하스, 출애굽기 후반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제사장이 누군가? 또 지난주에 선지자의 모형을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는 예레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왕의 모델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중요하게 2021년에 여러 번 살펴볼 건데 다윗은 참된 왕,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로웠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종교심에 의지하고 말씀을 떠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종교심은 부패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내가 경험한 체험들은 늘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은 뭔가 체험하고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은 늘 말씀 안에서 다시 늘 같이 순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종교심은 같이 가야 되지, 어느 하나가 그 종교심만 서 있으면 그거는 다 무너집니다. 종교심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종교심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슬람의 종교 체험하고 기독교 종교 체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방언도 하고 천사도 보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기도 가운데 막 악마와 싸웁니다. 불교의 종교심하고도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신앙 체험과 영적인 세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해석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영적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니 내 아들이니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종교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기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종교적인 체험도 따라오고 영적인 능력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나타나고 신유도 하고 환상도 봅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금세 부패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나중에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게 하나도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맹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기 전쟁 중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금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막 금식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파서 다 떠났습니다. 무서워서 떠났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꿀을 딱 찍어 먹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구원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구원했는데 당신의 말로 할 수 없다고 맹세를 딱 깨트립니다. 이 사울은 점점점 종교적이 되어갔고 점점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겉보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아니라 자기 종교심, 자기의 의, 자기의 맹세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한 말에 점점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이 부어졌어요. 다윗을 찾아가서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기름 부음 그 장소에 있지도 않고 홀로 양치고 있었는데 굳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형제들 다 물러가게 하고 다윗에게 굳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실제 영적인 왕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외적인 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영적인 왕,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고 이미 폐위된 왕이 있습니다. 둘이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왕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워질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막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3m가 되는 골리앗을 맞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청소년기였습니다. 18살, 18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같이 전쟁에 능한 사람, 온몸을 철갑으로 두르고 100m를 막 11초에 뛰는 이게 지금 거인족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떨어서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요나단이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남들은 골리앗을 보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우울증에 막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막 이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내 감정을 이기게 되거든요. 감정은 속입니다. 종교심은 늘 속여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듣지 않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늘 자기를 해석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주는 생각을 믿게 돼요. 점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을 그에게 불러줍니다. 사울이 마음이 잠잠해지고 왕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그 말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 다윗에게 뭔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의 불안이 널뛰게 되는데 불안이 널뛸 때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서 부하들을 철수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세워졌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그 얘기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말씀이 읽혀집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산만하고 어려워요. 지금같이 유튜브 시대에 자꾸 그 영상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경 안 읽혀집니다. 유튜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자기가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한참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읽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힘을 그때 얻습니다. 유튜브 그만 보세요. 적당하게 보시고 끊어도 다 삽니다. 딱 멈추시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라는 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 안에서 막 속임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널뛰기가 일어나고 마음이 파괴됩니다. 그 정보를 막 믿고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내가 필요 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요. 내 인생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싹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 중에 필요한 영상들 몇 개 보는 건 괜찮지만 너무 그거 많이 봐도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눈으로 소리를 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해석하기 시작하고 몰입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종교심에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성령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힘을 줍니다. 이 안에 갈등이 대단히 심하죠. 내 안에 우상과 내 안에 감정, 종교심과 하나님 말씀이 몸부림치는 내 마음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지고 삽니다. 말씀을 읽으면 비로소 내가 되고 이기게 되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종교심에 환경에 완전히 매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왕을, 기름 부은 왕을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창을 던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도망을 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한두 막을 다룹니다. 다윗의 가장 큰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또 잡으러 왔어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거든요.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미워서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기어이 죽이고야 말아야, 그게 없으면 그걸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강박한 점에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전쟁 놓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죠.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싹 베어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그거 보고도 울어요. 또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하고 그 앞에 또 울고 돌아가요. 문제는 계속 되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다시 또 잡으러 오고. 이게 사울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죽겠는 겁니다.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혼자 도망 다니는 건 쉬운데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주었던 사무엘까지 죽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공황장애처럼 막 펑 터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00명을 먹여 살려야 돼. 매일매일 먹여 살려야 돼. 자기들도 목자가 있지만 택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갑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갑부가 있었는데 염소가 1000마리예요. 염소 하나 값이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비쌉니다. 양보다 훨씬 비쌉니다. 염소 1000마리면 완전히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 사람과 구두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 도적대가 한번 덤벼들면 완전히 다 뺏기잖아요. 이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이 도와주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철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랬으면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일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딱 입을 닦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네가 그 왕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놈 아니냐, 배신자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배신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무엘이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겁니다. 자기 자존심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돼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감정 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돌봐야 될 600명의 가족들이 있는데 600명의 가족들이 지금 나앉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해야 되겠다. 400명을 데리고, 한 100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한데 400명을 데리고 가겠다 하는 거는 진짜 막 화가 너무너무 난 겁니다. 이거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 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 오늘 그에게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28절 29절을 좀 볼 텐데 그 전에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부분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늘 폭력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내도 남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 지금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도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갈렙 지파거든요. 갈렙 지파면 유다 지파의 한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파예요. 지금 그 사람 죽이면 유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뭐라고 속이고 있죠? 다윗이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여서 지금 다윗은 쫓기는 중이고 이스라엘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늘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왕으로 살기를 애씁니다. 여기에 갈렙의 후손을 죽이면, 갈렙의 제파를 죽이면 당신이 옳지만 저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의 여론이 돌아서게 되고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적인 법에 호소해야지 개인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사실 공적인 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울이 원래 이거 공정한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사울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다윗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윗의 억울한 일을 다 알고 있고 다윗이 믿음으로 살지만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면
왕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으로서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논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준비하고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와닿지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자기가 말을 한번 내뱉으면 이게 참 위험해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자기가 돼버려요. 그 말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또 감정이 일어나서 한 말이면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나발이 불의하고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이 말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말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의감이 아닌 여자의 말이 들어오는 거죠.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고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게 어려워요. 매일매일의 삶은 암흑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한때만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궁궐 생활에 익숙해질만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리고 기약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끝날지. 우리는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가 하면 600명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그렇게 무거워요.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교회로 장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이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그렇죠.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늘 눌려 있다고요. 어디 가도 교회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생각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열망이 장로님들에게 있다고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그들이 가장 있다고요. 이 무게가 꽉 누르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아픈 게 장로님들이에요. 성도 한 명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 장로님들이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 건사한다는 것도 다윗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고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사울의 스파이들이 쫙 깔려있어요. 어디 가든지 덤벼와요. 어디 가든지 정보가 들어가고 어김없이 사울이 쳐들어오고 먹을 것을 계속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 국가대표 배구 시합을 하면 탁월하더라고요. 세터의 능력도 너무 탁월하고 스파이크도 너무 탁월하고 여자 선수들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 팀 막 핑크빛 입고 뛰고 있는데 막 응원하고 일부러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사건이 탁 터집니다. 청소년 시절에 막 학폭을 했다. 10몇 년 지났는데 막 일어났어요. 선수 제명되고 지도자 생활을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겸손하지 않은 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고 파괴하게 그거 손대지 말고 다 없애고 무너뜨리고 막 삶이 무너뜨리는 이유는 진짜로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 위해서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안 믿어지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나라가 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만 읽고 너무 가볍게 넘어가요. 너무 가볍게 넘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정말 너무 몰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설교만 갖고 안 돼요. 자기가 봐야 돼요. 개인 성경 연구하고 GBS 하고 책 읽어가면서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다 약속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읽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배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찾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정말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미래와 비전을 주실지 다 나와요. 다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코치하는 것이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윗이 이 무지한 상황에서 이 완전히 깜깜한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다. 딱 듣고 칼을 딱 내려놓습니다. 이거 안 쉽습니다.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 쉽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안 쉽습니다. 그 나발 죽이고 싶다고요. 그놈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분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칼을 딱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계획이 없어, 너무 기대가 없어서 문제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당시에?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또 넘어져요.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거든요. 이 다음에 사울이 태도를 안 바뀌니까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들어가면서 신앙의 가장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다의 왕이 된다? 안 믿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복속시켜서 더 이상 폭력이 없도록 힘으로 복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 없도록 선제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지만 이겨서 그들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존경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평화가 뭔지를 보여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돌려주는 진짜 엄청난 일들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인데 사실은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하고 세운 거예요. 다윗 안에 우후죽순, 다윗 밑에서 정말로 화수분과 같은 사람들이 펑펑펑 막 솟아납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탁월하고 막 찬양이 막 이 당시에 새로워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이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그 자신이 실망하고 넘어지면,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지 못하면,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을, 좋을 때는 좋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무너지고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자신을 저주하고 한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사람은 안다,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통해서 다윗에서 딱 살아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인의 입에서 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자신이 왕임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여호와와 함께 쌓여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죽기 전에는 당신도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에 함께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이상 당신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비가일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만, 다윗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말씀 안에서 세우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세우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종교심에 의지해서, 야망에 의지해서, 우상에 의지해서 삶을 세우는데 이거를 안 놓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앞에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에게 이사야가 언젠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 몸으로 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 날 싫어해서 이렇지. 딱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를 격려하고 회복시켜줍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장로님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엘의 역할을 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싸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우상과 싸우고 목회자 안에 있는 자기 우상과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우고 성도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고 그와 대결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너져야 세워지거든요.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우상을 가지고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 늘 갈팡질팡 사는 거죠. 마음을 딱 두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성취하고 이기는 일들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죄니 아니 요거 안에서만 차랑 하는 거죠. 확 깊은 물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배 타고 딱 파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대양 6대주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순간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나중에 사울이 다시 자기를 쫓아올 때 그 굴에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거기서 죽이지 않고 사울을 또 놓아주는 영적인 충만함을 얻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왕로로 탈 겁니다.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분위기와 질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하고 달라요. 대통령보다 훨씬 권력이 높습니다. 어떤 왕이 되느냐에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를 넘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 왕의 무게를 담당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알고 견디는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